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잠언에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들 우리가 지키지 않고 만일에 어긴다면,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어긴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그게 지옥에 가는 죄가 되겠습니까? 오늘 궁금하지 않으세요? 27절, 특히 28절 같은 말씀.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 또 이웃에게 지금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갔다가 내일 다시 와라 라고 얘기해서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마땅한 죄일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될까요? 조금 지옥에 간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죠? 하나님,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 빡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윤리적인 측면,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의 경중을 좀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죄는 해서는 안 되는 죄, 이런 죄는 좀 저질러도 괜찮은 죄. 마치 법정에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마치 세상 속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잡혔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이것이 다른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법정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냥 1,000원짜리 빵을 훔친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온 국가가 떠들썩할 겁니다.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마트에서 몇 가지를 훔쳤어요. 분유와 빵과 이런 몇 가지를 훔쳤어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왜 그런 것을 훔쳤느냐라고 봤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아이에게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본인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먹일 수 있을 만한 모유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도 먹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분유와 빵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죄라고 하면 마치 지옥과 연결되니까 죄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훔친 것은 죄가 맞습니다. 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죄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하듯이 나름대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좀 지어도 봐줄 만한 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 이거는 죄라고도 안 칠 거야 하는 그런 종류의 죄 등 여러 단계로 나눠서 우리는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라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져서 성경적으로는 죄라고 해야 되는데 감히 저것을 죄라고 하기엔 너무 미안해서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나? 하나님, 저런 사람은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여인, 죄 그 자체로만 따진다면 이 여인은 지옥에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죄 또한 지옥에 가는 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예요. 그것도 지옥에 가는 죄예요. 죄 중에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죄 그 자체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젊은 사람이 진짜 너무하다. 제가 너무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이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것만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큰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요. 분명히 죄라는 건 또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전도가 유망한 대형교회 젊은 목회자가 성추행 사건으로 휘말려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그 일들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또 그 교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다른 데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회개를 했으므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피해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로 자신이 증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세상 속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여전히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본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뤄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그냥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분명히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 이것은 윤리적인 이런 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측면이 완전히 뭔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죄가 아직도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해서 31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나에게 도와줄 힘이 있을 만큼은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 쫄쫄 굶어가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나 나에게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8절,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즉시 바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즉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좀 귀찮다고 내일 와, 내일 오면 내가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29절,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롭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육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30절을 보면 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이웃들과 내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이웃들과 더불어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웃들과 다투지 말라. 반면에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적극적인 대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를 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규제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포악하다라는 것은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이한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 재산이 막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이한 일을 통해서 재산이 쌓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 재물이 막 불이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행동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죄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죄, 그리고 하나는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지 않는 것이에요. 27절 28절에서처럼 선을 베풀 힘이 있음에도 베풀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죠. 소극적인 죄. 그리고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미루는 것, 그것도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9, 30, 31절 말씀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은 27절, 28절 같은 소극적인 죄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바라보면서는 이런 것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과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보세요. 32절에서는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정직한 자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패역한 자죠. 패역하다라는 말은 고든 길이 아닌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셔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정직한 자와는 어떻게 하세요? 교통하세요. 친밀하게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이 말은 구역질이 날 만큼 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집,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집으로 구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34절은 나누고 있네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비웃으신다, 조롱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조롱하실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1장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조롱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조롱하심은,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그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큰 재앙이, 멸망의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돕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나누어져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이라고 하는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영달은, 미련한 자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은 뭐냐면 그 수치로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35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미련은 결국에는 이 잠언에서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혜에는 생명이 있고 미련한 자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들을 구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게 소극적인 죄든 적극적인 죄든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순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만한 죄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정연수 목사님,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마.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마귀들에게 줄 그 심판의 불로 너희들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에 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항변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그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이 소극적인 이웃사랑에 성공한 사람들이 양이 될 것이고, 또 실패한 자들이 염소들이 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영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죠?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다시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죄는 내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이 모양과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단체로 이제 평양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통일은 안 되었습니다.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 봤더니 김일성 김부자들 동상이 서 있네요. 보기 안 좋잖아요.
우상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다 오물을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 죄는 뭐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라고 벌을 받는 건가요? 전 아마 그때 귀국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분들 다 들어오실 때 저는 그곳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온갖 고문과 함께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왜요? 그것은 그냥 동상에다가 오물을 뿌린 정도가 아니죠. 김일성 그 존재에 대해서 훼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양, 그것이 바로 곧 형상에 담겨 있는 상징성이에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것이 끼치는 죄가 될까요? 누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관계에 있어서 사기를 쳤어요. 혹은 돕지 않았어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인자를 베풀지를 않았어요. 공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써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나의 이웃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마귀의 형상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만일에 그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 순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또다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당연하게도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결코 그런 일들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흔적만 남은 채 죄와 더러운 것들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잠언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우둔하게 자기가 이끄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설명해 주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마트에 가서 훔쳤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한 2, 3년 전에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누구도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질 않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쳤어요. 누구 죄일까요? 누가 죄일까요? 그 여인 죄인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은 이웃들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보살펴 줄 수 없는 이 사회의 시스템들이 죄로 썩어져 버린 망가진 것들 맞습니다. 그냥 다 죄예요. 그 여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두의 죄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물 타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그냥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 거예요. 이러한 사회의 대안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죠? 누군지 말씀을 하시기 어려우실까요? 이러한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대안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 인자하신 분 맞으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사회,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대안이 맞습니다. 왜 얼굴 표정에 기쁨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소망 없는 세상의 대안으로 주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고자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저 괴로움에 처한 자들이 신음소리가 기쁨의 찬양소리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지키고 싶지만 제가 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지킨다.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를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킬 수도 있다,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못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이 범죄는요, 이웃에 대한 범죄예요. 이웃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 말씀이 와닿으세요? 범죄하지 못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어떻게 죄를 짓는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 시간 때 찬양을 할 때 뜨겁거나 기도 시간 때 막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자들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제시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이제 그것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과 내가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자들이 맞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맞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런 복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친밀해지신대요. 32절에서 말씀하시죠. 33절에서 하나님이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있는 자를 비웃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